아멘. 자, 행복이 어디 있을까? 전도자는 전도서의 전도자 솔로몬은 그 행복을 시험해 보며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뺀 거예요. 마치 세상 논문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뭐 그래서 논문을 시작합니다. 또는 이 이론은 이걸 증명하는 것은 뭐 하나님 성경에 뭐 나온 말씀이 근거하 이런 말씀에는 논문이 안 되죠. 또 의학 전문가가 의학 상식과 정보를 줄 때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지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똑똑함 속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외된 세상 해 아래, 그게 해 아래에서 해봤더니 하나님 빼고 해봤더니 다 헛되더라. 행복이 없더라. 하나님 빼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이 없더라 그거예요. 2장에 와서는 하나님 빼고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죠. 내가 스스로 뭘 해보고 내가 해보고 해봤더니 그게 또 헛되더라. 그 배경에서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헛되고 헛된 것인데 행복이 없더라. 찾아봤더니 행복이 없더라. 세상에서 즐거운 일을 하면 행복하다 해서 행복과 가까울 만한 즐거운 일은 다 해보고 왕이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그래서 이 왕이 솔로몬 왕이 재력과 힘과 능력을 다 가졌으니까 이 땅에 창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도 짓고 산도 동산도 우물도 파고 과목도 심고 양떼도 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천지창조를 쫙 다 했는데도 허무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즐겁다고 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토부가 오지 않을까 해서 다 해봤더니 토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다 해봤으니까. 우리는 인생에 한두 가지 정도 소원을 가지고 야 이거 대박 나면 난 행복할 텐데 그래서 막연히 끝까지 그런 환상 속에 있다가 죽으니까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아는데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능력과 재력과 힘이 있어서 다 해보는데 해봤는데 해봐도 안 되니까 지치고 내가 싫어졌다. 사는 게 싫더라.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1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혜, 망령됨,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참 지혜를 말해요. 세상의 지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꿈꿨을 때 그걸 해석하라 이 지혜자들 불러서 그러니까 세상의 박사들 이런 차원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실제로 어제 말씀에서도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나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많은 지혜자들 다 지식과 지혜자를 다 만나봤지만 내가 더 똑똑하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직 총명이 있다. 그만큼 생기가 있는 지혜 중에 지혜다 이거예요. 자기는. 또 망령됨이 있어요. 망령됨. 이 호렐루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미친 거 미쳤다. 그게 망령됐다. 그런데 자 지혜를 살펴보고 만나보고 그 한계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계속 만나봤는데 에이 왕이여 누구누구가 지혜자입니다. 그래? 만나봐는 에이 그 분야에 그것만 지혜가 좀 있어 유명한지 모르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본인도 똑똑한데 사실 당대의 솔로몬이 제일 똑똑했죠. 그래서 나라 밖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솔로몬 보기를 원해서 왔지만 다 만나보면 지혜가 다 헛것이 있는 거 헛것.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다 한다고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부족한 게 뭐냐? 행복을 못 찾겠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가면 다 허당이더라.
그래서 그 지혜의 한계를 다 만나보고 그리고 그 답을 알출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지혜와 지혜를 다 만나봤는데 이거 미친 짓이다. 이거 미친 짓이다. 마치 지금 방금 전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신 것처럼 토부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 동산에 천지창조를 시작해서 야 저 산 없애라, 야 저기다 밭을 갈아라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할 때마다 빛이 있고 또 물이 바다가 갈라서는 것처럼 왕이 명령만 하니까 동산이 지어지고 밭을 갈고 과수를 심고 다 했는데 하면 할수록 만족이 돼야 되는데 보기는 야 좋다 좋다 그게 하루뿐인 거. 여행지 가서 바다를 보면 야 좋다 그러지만 그게 계속되나 아이고 추워 빨리 가자 이러지 거기서 계속 살고 싶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솔로몬이 하면 할수록 행복하다고 하는 걸 즐기면 즐길수록 허무해지는 걸 느끼는 것처럼 이번에는 지혜라 또 지식이다 하는 자를 만나고 지혜의 한계를 계속 경험해 볼수록 이제 이게 아닌 걸 느끼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망령됐다. 내가 미친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그 허망한 지혜를 향해서 미친 듯이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나는 그거 보니까 미친 짓인데 이거. 하면 할수록 답이 없는 미친 짓을 사람들은 계속 그 공부다고 하면서 끝을 향하여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산과 천지창조를 하듯이 환경과 즐거움들을 다 해보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천지창조를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다 만나봤는데 야 이거 허당이네 이거 이러다 미치겠구나. 그렇잖아. 쓸데없는데 답이 없는데 머리를 계속 쓰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뭐 말장난 아니죠. 말장난. 뭐 여기에서 아빠와 아들이 근데 아들이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아들이 정신병원에 가고 죽으려고 그러고 근데 아들이 농담이에요. 그냥 제 얘기예요. 요즘 감 싸죠. 감을 하나 예를 들어 감을 갖고 왔다. 감을 하나 아빠 하면서 튀어나오는데 감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뭐야 그랬더니 나 이제 행복해지는 비밀을 알았어. 뭔데? 이 감이야. 감이? 감이 뭔데? 이 감의 비밀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 뭔데?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아빠랑 얘기하다가 아빠한테 알려주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감의 비밀을 말해준다고 하다가 이 아이가 아빠한테 말해주고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버리니까 그 비밀이 누구만 아냐면 아빠만 알아. 근데 아빠만 아는데 그 아빠가 그 감을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교통사고 죽었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장례식 치르고 오는데 택시 타고 집에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감을 보니까 또 기쁜 거예요. 막 감을 보니까. 그 택시기사가 아니 장례 치르고 오면서 뭐가 이렇게 기뻐서 웃고 계시냐고. 내가 행복의 비밀을 알아. 아들을 통해서 알았다. 근데 아들이 죽었다고. 그 비밀이 뭐냐고.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또 큰 트럭이 와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택시기사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감 때문에 왜 행복해서 저렇게 죽을 맛 비결이 뭐지 하는 생각만 남고 그 답을 아무도 몰라. 그 답을 아무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잘못됐는데 하여튼 뭐냐 공상에 뭔가 행복이 있겠다라고 가리키면 소경이 인도하면 그런 줄 알고 막 추구하다가 자기도 답도 모르고 스승도 답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계속 추구만 남겨놓고 다 죽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란 건 다 그래. 예술의 경진이 뭐니 뭐 난리를 치고 뭐에 뭐 대간이 해도 만나보면 다 찌든 상처와 아픔에 자기 감정 하나 못 이기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더라 이거예요. 드러나는 모습과 존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다 그 예술의 한계, 어떤 분야의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극에 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쳐가는 거예요, 다. 미쳐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근데 밑에는 사람은 모르니까 와 얼마나 아름답게 운명을 예술가는 작품만 예술인 게 아니라 인생이 예술일 줄 알아. 그 사람 인격과 삶이 예술일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어느 분야의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어떤 극치에 다른 사람들은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는 안 되는 것들. 어리석음이 나와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란 뭐가 반대냐면 지혜와 반대예요.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거에 대한 상대적 개념인데 이걸 쫓아가는 존재의 무리들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답도 모르면서 쫓아다녀요. 마치 솔로몬 자신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거 하면 행복해요. 이거 하면 행복해요. 그걸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아. 저는 아파트 32평 하나만 있으면 정말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32평 사봤더니 행복하지 않아. 50평이면 행복할까?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아. 전원주택을 지금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지 않아. 해보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죠. 해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행복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거구나. 또 생각과 사고와 학문과 공부와 지혜와 지식을 다 경험해도 이건 안 되는 걸 이제 아는데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미쳐있고 알아가는데 미쳐있고 집을 더 짓는데 미쳐있으면서 그게 답인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답이 아닌 줄 아니까 이제 안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타락해갖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이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빼고 해보겠다고 난리칠 때 말씀을 줬는데 말씀 듣지 않고 지 힘으로 해보겠다고 난리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답답한 놈아. 이게 답답한 놈아.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심각하게 살펴본 이유가 뭐냐. 1절에 12절에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솔로몬이 해놓은 일을 굳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해보고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굳이 그래도 나는 32평 얻으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계속 32평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따라가는 일을 계속 하는 일을 또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달은 결론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우상이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만족을 통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할 사람은 이 땅에 결코 없는데도 이전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왕이 될 거야. 왜? 왕이 돼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왜?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길을 왕의 길을 계속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인 사람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일을 추궁하고 살고 있더라.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훌륭한 지혜나 인간의 어떤 자신 한계를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왕이 돼도 안 된다. 그런데도 굳이 그걸 하겠다고 어리석게 그 꿈을 무지개를 찾아 쫓아다니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냥 숨 탁 끊어지면 끝이에요 인생이. 그 인생을 왜 그렇게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허탄하고 헛된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 13절. 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보세요. 지혜와 우매는 비교할 수 없어요. 장기 둘 때 보세요. 장기 둘 때, 또 바둑 둘 때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둔 거 아니에요. 수가 비슷하니까. 전혀 차이가 나면 안 들죠. 근데도 한 사람이 한 번 딱 신의 한 수라고 하죠. 하나를 딱 찍는 순간 판도가 확 달라져요. 그 백지장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잠깐 뛰어나는 거 하나 가지고 전세가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1등과 꼴등을 딱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빛과 어둠이 뛰어난 것처럼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차이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지혜자가 다 이겨요. 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칼 하나 들지 않고
말 한마디로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혜?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 자랑하지 말라. 너 지혜 자랑하면 너 허무해진다, 그 얘기예요. 왜냐? 솔로몬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무리 차이가 나고 뛰어나고 천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모아두고 1대 1억 이렇게 지혜 싸움을 해도 항상 이길 수 있는 지혜자다 해봅시다. 그 천재라고 해봐요. 아인슈타인의 할아버지라고 합시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생 허무의 궁극적인 원인이 죽음인데 죽음 앞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미련한 놈이나 지혜자나 다 거기서 다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이란 냉혹한 현실을 부딪혀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냥 생존에 먹을 것 하나 더 얻고 뺏고 싸우고 이것에는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음 앞에 직면하면 지혜자나 학자나 천재나 아니면 바보나 미련한 자나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능력과 지혜는 아무 무의미하며 불필요한 논쟁만 할 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로워도 우매한 자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는 그냥 죽는 길밖에 없다. 조금 지혜롭다고 더 많이 안다고 배웠다고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죽음 딱 그러면 순간 답을 못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나보다 잘생겼다. 저 사람보다 키가 크다. 저 사람 운동을 잘한다. 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졌다. 아, 나는 똑똑하다. 나는 차도 2대나 있다. 야, 나는 좋은 학교를 다녔다. 이걸로 인해서 자랑을 하거나 누군가 또 자랑을 막 삼고 있거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 나는 대통령까지 됐다.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 죽음 하나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요. 까불지 마라. 이 땅에 그 엄청난 역사적인 강력한 왕들, 장수들이 있었죠.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순신 장군 위대하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는 위대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함께 호흡하며 지금도 위세를 떨치는 사람이 있느냐? Nothing.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이 땅에 어떤 힘도 능력도 지혜자도 우매한 자나 용감한 자나 가난한 자나 미련한 자나 부자나 다 똑같아요. 죽음! 그러면 다 끝! 끝! 인생은 그거예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전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 금수저니 뭐니 줄 서고 얘기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이쁘고 잘할 것 같고 그 뭔 자랑이냐 이거야. 죽음 앞에는 다 죽을 것들인데 허탄한 거라고 그래요. 악한 거라고 그래요. 안개가 아니라 악한 거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전도서에는 허무하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이 그거 자랑하고 사는 거, 보이는 걸 따라 사는 거, 너희들 악한 거야, 악한 거.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불필요한 자랑이나 허탄한 것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랑하지고 소유한 것을 가지고 까불지 말라.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리그 벌이면서 뭐 이쁘네 안 예쁘네 뭐 기분 나쁘네 어떠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예배하는데 의미를 보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도 계속 뭐 째려보네 뭐 기분이 나쁘네 속이 좀 상하네 왜 저럴까 뭘 입었네 저거 입으면 어울리냐 그런 허망한 것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샬롬, 그 영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에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랑해야 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면 되죠. 얼마나 자신의 삶이 당당하고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나를 본받아라.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나를 본받아라.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가 실수했다.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런 후회가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자기가 아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전혀 교만하지 않아. 너무 겸손히 배워지는 거야. 그 말이 울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주여 하는데 옆에서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워. 보기만 해도 아유 저 교만. 주여 주 예수여 찬양하고 외치고 뛰는데 보면 볼수록 판단이 돼. 안 하려고 해도 판단이 되고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는 친해요. 난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친하지가 않아. 친하면 저런 말 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낮은 자예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진정한 지혜, 진정한 행복이 뭘까? 죽음 문제를 분명히 인식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받을 때입니다. 비로소 그때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 오늘 말씀 보면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모두 당한 일이 모두 같다. 천재도 바보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지만 TV에 똑똑한 의학자,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세계적인 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지금 펀드 매니저예요. 굉장히 투자활. 이 사람들의 전략 얘기 한마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을 못 붙일 만큼 똑똑이들 아닌가요? 그들은 막 하늘을 타고 다니는 거, 빛의 흐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우리는 우매해가지고 어둠 속에 눈 감고 다니는 사람. 어둠 속에 눈 뜯어 안 보이겠지만 하여튼 어둠 속에 눈 감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똑같아 이놈아. 까불지 마. 나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라.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잘 들으세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펀드 매니저나 똑똑이나 박사 5개를 가지고 있는 놈이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억됨을 얻지 못하는 존재예요. 죽음 앞에는 다 잊어버리고 잊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다 사라질 존재.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똑한 자나 가진 자나 미련한 자나 부족한 자나 연약한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아픈 자나 이들 모두는 죽음 문제 해결받으라는 소리예요. 죽음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다 허당이 허당. 집 한 채 없이 전세살이 사글세살이 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집을 한 채, 2채, 100채 각 나라에 한 채씩 다 사가지고 있는 자다. 그 죽었다. 똑같아요. 지옥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으면 제 것 아니에요. 자식이 가든 누구에게 가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게 뭘까요? 솔로몬에게 제일 급한 게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죽음 문제 해결받는 거.
지혜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장수한다고 이 땅에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하나 오면 다 죽어요. 암덩어리 하나 던지면 또 똑같이 그냥 걸려들어지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게 해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는 토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왜? 오늘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소유이 없고 무지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를 안다. 기억해 주신다. 그 말은 생명력에 이름이 있다.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는 등록된 자다. 그게 되라 이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자, 유명한 자, 정치 스타, 스포츠 영웅, 연예인, 역사적 인물들, 영웅들 다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지금 점점 흐려지고 없어지고 다 흐려지기 시작하죠. 기억 속에 사라져요. 역사 속에 사라져요.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다 똑같이 무덤이 흙이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살아라. 해 아래에 소망 두지 말고 해 위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건 해 밑에 지혜를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을 꿈 하나 해석 못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느부갓네살, 폭군인 왕도 꿈 하나, 하나님 물방울 하나 탁 해 위에 지혜 한번 탁 떨어뜨려 주니까 온 정신이 혼미해지고 해석도 못하고 다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딱 한 사람, 해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만 다 통과하잖아요. 다 해석해 주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능력과 지혜론 죽음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면 죽음도 암덩어리도 어떤 것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헛되고 허무한 것이고 없어져 버릴 안개 같을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 위와 해 아래에 절대적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해 아래에 있는 것만 바둥거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거듭나게 하고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해 위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공급을 받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억하신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나는 예약됐다. 등록. 천국의 내 자리 예약자. 남부 없으면 안 돼요. 등록된 자예요. 하늘 소속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미련하다고 또 자괴감 가지고 스스로 무너졌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해결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산소망을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